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죄송합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또 몇 번과 얘기를 해보면서 요한계시록보다는 좀 더 개념 있는,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과 단어들을,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바른 신앙,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리즈로 지금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개념 있는 교회, 할 말 있는 신앙. 네, 첫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그래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개념 정리를 하는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라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5절에 보니까 시험하고, 따라합시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까요? 뭐 어디 그것을 확인해주는 단체나 뭐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증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확증하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확실합니까? 제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고 없다고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또 확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은 페이라죠. 확증은 도키마죠요. 이건 짝을 이루어요. 그렇죠? 시험의 결과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많은 시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시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거. 그게 뭐라고요? 페이라죠. 시험과 도키마죠.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 즉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테스트,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온도를 바꿨다가 물의 양을 바꿨다가 뭐 이렇게도 갈았다가 저렇게도 기계도 바꿔 계속 하지만 결국 하나의 맛, 그쵸?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
그것을 끊임없이 할 때 그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건 질린 거죠. 한 번 했더니 뭐 이렇다. 그거는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무엇을 해도 나타낸 그 모든 무엇을 가지고도 다 해도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페이라죠. 도키마저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세계가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 세계 지어진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되어진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말씀하신 나타난 그것이 말씀으로 된 건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게 도키마죠. 아, 하나님, 달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바다 속을 봐도 저 우주를 가봐도 나무를 봐도 땅을 파봐도 벌레를 봐도 동물을 봐도 식물을 봐도 뭘 봐도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야, 어쩜 이렇게.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이건 도대체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 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무엇으로 간다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나타내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지어진 만물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페이라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하나 지어진 만물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쵸? 지어진 모든 세계가 다, 그쵸? 모든 산 꼭대기까지 물로 다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쵸?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호코스모스,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돌에 새겨서 건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다 배치되어 있는, 코스모스가 어디야? 다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질서정연한, 이게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은 마찬가지로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그 만드는 것부터 재료부터 그 식양과 모양이며 그 재료, 그 모든 것들이 또 복장이며 그 의식이며 또 거기에 배치된 어떤 기구며 또 그것을 옮기는 거며 관리하는 거며 또 그것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며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 자리가 다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다 순서적으로 다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그쵸?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있잖아요, 성전. 성전 앞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뭐가 있어요? 그 입구에, 계단 옆에. 물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물. 씻고 들어가야 돼, 물.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 떡이 진설병이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요. 촛대가 있고, 그 다음 분향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향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중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걸 뚜껑으로 덮었어요. 천사가 둘이 이렇게
그룹 천사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그 뚜껑을 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건 뭐라요? 시은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그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성전 마당을 통해서 결국 이르러야 될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을 주신,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그 말씀을 두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예배가 답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배치해놓고 설치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를 범했다는 게 뭐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성전 마당만 밟고, 그렇죠? 그 제사하는 그 모양, 제사하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그것만 하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게 펼쳐서 나타내서 순서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다 해놨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국에 가면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막 순환운동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팻말도 있고, 그림도 그려주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구도 있어서,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전신이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온몸이 이렇게 밸런스도 탁 이렇게, 갖게 되고, 또 근육도 그렇고, 신체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달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어때요? 그림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아니면 그냥 이것도 관성으로 그냥 이것만 그네 타듯이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르지 못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그 사람으로 이게 발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있어도 나타내줘도 좀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르도록 그 문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죠. 누가?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그 마당에서부터 그 길을,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야. 예수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 모양으로,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 죄의 모양이 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그게 죄의 모양인 거예요. 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어둠이고 그게 죄고 악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그것만 보는 게.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결국 그가 죽으사 그 육체의 휘장을 찢으사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뭐, 내가 용기 있는 자가 한번 들어가 봐. 야,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 야, 그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게. 그런 담력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많은 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다 열어버렸으니까.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예? 가려져서 그냥 그것만 보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셨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사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하나님을 알도록 그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도 뭐 성전하고 그러지만 또 예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다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물로 심판받은 이 세계와 또 세워졌던 그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예수도 죽고 세상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육체로 오셨지만 죽고 없어요. 가셨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페이라즈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타낸 이 우주 만물, 이 지어진 세계도, 성전도, 예수도, 우리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도 다 무엇으로 다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그 말씀으로 다 나타낸 것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성전도, 예수도 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가라사대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렇죠? 말씀으로 그 성전이 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페이라즈 하고 무엇으로 도키마죠? 진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는 갔어도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왜? 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있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은 사라졌어도 성전은 부서졌어도 이 세상은 멸망하고 다 변한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이 육체와 돌로 새겨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아니라 뭐예요? 문자로 책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졌어도 결국엔 뭐예요? 다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글자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해줘? 누가? 여기를 보니까 자,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글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뭐 남의 해봐야 날 수가 없고. 누가 너 믿음 있어. 집사님 믿음 좋아. 권사님 믿음 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누가 해야 돼? 내가 확증해야 되는 거야. 너희 자신, 너희 스스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너희 자신, 너희 스스로. 이게 원어로 헤아우트예요. 헤아우트는 뭡니까? 그예요, 그.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풀어서면 너희가 그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그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 나타나신 것들로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의 것, 그죠? 보이도록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함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이 것 안에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있게 되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도 없고 예수도 없고 뭐가 있어요? 말씀이야,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감동. 르하으. 영. 성령. 영이죠, 영. 영은 내 말이 곧, 따라서 내 말이 곧 영이요. 뭐예요? 말이에요, 말. 내 말이래, 내 말. 이 성경 안에 내 말이, 내 속의 말, 깨끗한 말,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패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해 보는 거죠. 이것도 보고 그 내용. 그래서 그 담겨진 것이 하나의 결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도키마저 이르는 것. 이것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라고 했잖아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어디서 그냥 그때부터 믿어지는 겁니까? 피스티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순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탁 오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9가 있을 거라는 걸 믿는, 9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모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어디를 어떻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어떤 배열로 보더라도 계속 그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것.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제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 구원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이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이 뭡니까? 그럼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개념을 정리할 텐데,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 맞추기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결국 퍼즐 맞추기에서 퍼즐을 조각조각 난 것들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한다면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은 결국 그건 거죠. 나타내 주신 것으로 결국 나타내고자 하신 걸 알아차려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버리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데, 보이는 것만 아니까 그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타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이김이에요. 이김. 승리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왜 나타내 주셨어요? 당신이 정말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내 주고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니까 그 속의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 속의 것을 알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줬더니 그것만 보고 앉아있어.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키우시잖아요. 이 손에 어떤 간식을 주고 있으면 그 간식만 쳐다보고 그냥 간식 소리만 버스를 하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개가 예뻐요? 아니면 그 간식을 보는 손을 보는 개가 예뻐요? 그 간식을 주는 주인을 보는 개가 기뻐요? 아니면 그 주인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개가 기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믿음이 뭐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신앙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개념 없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신앙,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뭔지도 모르고 믿고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뭔지는 분명하게 여러분 짚고 여러분 알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도 안 돼. 믿습니까? 그럼 또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멘, 진리입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럼 네, 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많이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지 않았는데 아멘,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인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정말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데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니요 할 수 있는, 또 더 나가서
할 말이 있는, 말할 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나 순서를 지속 반복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속 반복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요. 믿음은 무슨 사람의 절박함이나 뭐 간절함이나 그런 무대뽀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도 없고 온 우주 하늘을 봐도 뭐 뿌옇기만 하고 뭐 매연 끼어 있고 막 바다도 막 그냥 막 오염돼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시주님 그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밖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자,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요. 뭐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뭐 돈을 벌자. 그러니까 참 미국은 내가 좋은 나라라 이제 시간 낭비가 참 좋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일하면 일할수록 페이를 받게 되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이건 법칙이라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뭐 연구하고 뭐 깨닫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비례가 반비례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길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페이라죠? 해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 구약 39, 66권의 성경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얻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또 다른 단어 뭐 구원이라든지
뭐 아까 뭐 영생이라든지 아니 기도라든지 뭐 아멘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 개념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말 못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